오늘도 역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거친 다음에 그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뭐예요?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너희들이 더 먹고 배부르길 바라서 온 거다. 그러니 너희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6장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가르치심에 유대인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납득이 되겠어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목적으로 예수께 왔어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영생의 양식, 영원한 양식, 하늘 양식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 차서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요.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바로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근데 결국은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수긍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뭐가 불편할까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늘에서 온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인간 예수로 아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 정도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그들에겐 굉장히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동정녀 탄생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다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인간 예수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너희들이 쑥덕쑥덕거리지 마라. 나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또 주장하십니다.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49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떡이라고. 떡은 어떻게 하죠? 먹어야 되는 거죠. 떡은 먹어야 되는 거죠.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죠.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친 거죠. 예수가 도대체 미친 겁니다. 제정상이 아닌 겁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먹으면 또 영원히 산다고? 미친 겁니다. 도대체 먹는다는 게 뭐야? 어떻게 먹어야 돼? 인육을 먹어야 돼?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들은 다시
떠들기 시작합니다. 와글와글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냐. 예수님 바로 앞에서 내가 떡인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 살덩어리를 주겠다. 내 살덩어리, 내 고깃덩어리를 주겠다. 내 살덩어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아니 살덩어리를 먹으라고? 그럼 인육을 먹으라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의 고기를 우리가 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이야? 뭐 이러는 거죠. 식인종이야 이러는 거죠. 그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먹는 얘기, 인간적으로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그 정도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또 와글와글거려요. 또 와글와글거려요. 아니 집까지 게 뭔데? 자기 살을 준다고? 우리가 인육을 먹으라고? 여러분,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은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그죠? 그건 구약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채소와 그 다음에 짐승의 고기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먹는 것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을 먹은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나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유대인들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일을 행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의 고기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살을 주겠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또 아글아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전혀 양보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양보하지 말아요. 이해 못하냐? 그럼 오늘로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치고 나가십니다. 계속해서 치고 나가요. 더 세게 이야기를 하세요.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계속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부활시킬 거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살을 주고 피를 준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실까요? 실제로 몸을 먹고 살을 먹고 고기를 뜯어먹고 실제 피를 마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식인종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 마신다는 것,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마셔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동의해 끄떡끄떡 이겁니까? 아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알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어. 그래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알아 끄떡끄떡 그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죠?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뭡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다만 동의하고 머리로 다만 인지하고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 어떻게 하죠? 휠체어에 앉아서 갑니다. 어떻게 가죠? 지팡이에 의지해서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갑니다. 뭘 잡고 갑니다. 바로 그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다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신실함, 의지하는 것, 변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동의하고 내 말을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하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 성찬식과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성찬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성찬식을 만들지 않았죠. 그죠?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기 전날 밤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라고 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아직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배부름을 채웁니다.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료수를 마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리고 시원함을 얻습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수가 육신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양식이 되시고 영적인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7장에 가면 또 나와요. 7장에 가면 예수님 또 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산다. 이 말씀 유대인들이 납득합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수군수군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제자들까지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꼭 12명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전도자를 파견할 때 둘씩 12명을 파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씩 해가지고 70명을 파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은 되는 거지요. 70명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몇 명이 기도하죠? 120명이 기도합니다. 12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몇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죠?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봅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최소한 500명은 되는 겁니다. 아니 500명뿐만 아니라 좀 더 될 것입니다. 한 1000명, 2000명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게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0명은 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도 못 받아들이는데, 일반 유대인들도 못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들을 수가 있을까? 아니 예수를 먹는다고? 도대체 먹는다는 게 뭐야? 이래가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예수가 살을 준다고? 고기를 준다고? 피를 준다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납득이 안 되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 영적인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육체적인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가 주는 오병이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가 주는 그 풍족함, 육신적인 풍족함과 안락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뭐에 이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마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꼭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주인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겐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뭔가를 얻어내는 그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흔들립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제자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61절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라는 말은 뭐예요? 덫이죠. 덫. 소위 이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이제 이 턱이 되는 거예요. 그 턱에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짐승이 가다가 그 덫에 걸리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잡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되는구나. 덫이 되는구나.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이제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죠? 하늘이죠. 그죠? 하늘에서 왔으니까 이전에 있던 곳으로 만약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은 뭐 이런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명, 인간적인 어떤 삶, 이런 것들, 이것은 별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쓸데기 없는 거다.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인데 육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육신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는 건 영인데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육은 무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66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제자들까지 떠나갑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한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떠나가는지는 모릅니다. 1000명 중에서 500명이 떠나갔는지 아니면 5000명 중에서 4000명이 떠나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대상이 누굽니까? 12명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 여기서 기름 거론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가룟유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 시몬 베드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도 어렵니? 너희도 갈래? 하고 물으십니다. 어렵죠. 12제자들도 어렵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걸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가지 않기를 바라시겠죠. 너희들은 적어도 내 제자가 아니냐. 내가 이제까지 1년 반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은 남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그래 가려면 가라. 다 가도 좋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마 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그 질문을 들은 제자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결국 이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자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참 12제자들 시몬 베드로 아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대답을 했습니다. 참 신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겠다고 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가 믿으니 우리는 남겠습니다. 우리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기뻤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기쁘다.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너희들이 남겠다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 이런 뜻일 겁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내가 너희들이 12명을 택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남겠다고 하니 나는 기쁘다. 그런데 말이다. 너 12명 중에 한 사람은, 한 명은 또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다.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적대자잖아요. 그죠? 인간을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온 인류의 재앙을 가져다 준 그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와 같은 그 마귀가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강한 어조입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지금 너희들이 12명이 다 나에게 남겠다고 하니 나는 기쁘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귀다. 그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하셔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시나요?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더 생명을 연장받아서 10년 살고 20년 더 살고 30년 더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또 그러면서 은연중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을 줄 것이고 내 피를 주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인데, 그 생명을 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할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내 살을 너희들에게 줘서 결국 너희들이 먹어야 될 텐데, 그럼 내가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줘야 될 텐데, 그럼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길은 자신을 죽으시는 것으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면, 내가 너희들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내 살을 나눠주고 내 피를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살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그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으므로 그 죽으심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죽으심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공하길 원해요. 이 땅에서 성공하길 원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길 원해요. 아니, 죽지 않고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길 원해요. 주님께서 영원히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죠. 주님의 사명,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오셨나요?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2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생명의 양식입니까? 육의 양식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떠났습니다. 그들이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커녕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났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납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떠납니다. 떠나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하나님 남겠습니다. 내가 주님 남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떠납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방망이를 두들깁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해결이 안 되네.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 떠납니다. 방망이를 찾아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물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크게는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힘겹게 살다가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내가 네 안에 있다.